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예배 못 드리고, 못 드린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못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잘 지내가게 됐고요. 다들 잔기침이 계속된다고 그러던데 저도 계속 기침이 돼갖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역시 한 사람이 걸리니까 가족 다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걸리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고 해서 저희 가족은 한 달 넘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다가 드디어 오늘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은 코로나 종식의 날입니다. 몰라요. 뭐 2번도 걸리고 한다는데 아무튼 뭐지간에 슈퍼 면역자입니다. 집에서 검사했는데 이제 음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9월 주일에 다시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최근에 노회나 시차례에서 분쟁하는 교회에 해결하는 일을 저한테 맡기셔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크고 높은 일 하는 것보다 사이좋게 사랑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하나님 더 좋아하실까 싶어요. 우리 큰 일은 못하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굴 보고 그냥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보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상업도시이고 헬라 철학에 아주 경도된 도시이고 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세속화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저것 다 싫으니 예수님파다 하면서 또 파당을 짓는 일들도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살펴보는 가운데 사실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점프하게 됐는데 부활주일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장들마다 참 유명한 장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사랑장,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5장은 부활장 혹은 소망의 장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믿음, 소망이 있으니 사랑도와 믿음도 이야기했으니 이제 믿음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절,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는 두 장이 고린도전서에 있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저 부활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좁게는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곳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은 파편화되어지고 분쟁과 싸움으로 완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교회에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있는, 물론 고린도전서 16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인사 부분이나 끝말 맺은말이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그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한 가지 해결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야말로 다른 것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죠. 자,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요? 전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15장 전체에서 계속 설명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그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고 그 부활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 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복음의 전체 내용이다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빼놓고서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런 일들 다 포함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것이 복음이고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가 헛되이 믿지 않고 잘 믿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3절과 4절에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니? 자기는 믿는데. 근데 그게 증명 가능한 거니? 그런 거를 이야기하니까 머리를 싸매고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눈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사 때나 학생 때는 배웠던 부활절 즈음에 항상 들었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 과학적 증거, 논리적 증거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주일학교 때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있네. 정말 부활하셨네. 그렇게 신앙을 배웠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증거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가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이해가 되고 그 증거가 이해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과학적 방법으로 헬라 철학의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다고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의 대상이 아니고 선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과학적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우리가 그 장의 제목을 그렇게 부른 그 본문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경험했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시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런 두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냐고, 마음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더디 믿고 있냐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뭘 했다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 여기서는 구약의 선지서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설명하신 것들을 쭉 그 두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자기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후로 떡을 함께 떼며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24장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 봐.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도마하게 하셨던 식으로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거. 이해되세요? 물론 우리는 이게 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도마하게 하시듯 내 옆구리 만져봐. 내 손을 좀 만져봐. 창에 찔렸던 자국을 만져봐.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구약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성경을 쭉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일임을, 자신에 관한 일임을 설명해 주셨고, 그리할 때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시력이 마이너스 0. 몇이었다가 갑자기 1.5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식사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성경에서 식사했다는 얘기는 진짜 식사도 했겠습니다만 교제함, 함께 식구가 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진 거 다 팔아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식구로 관계 맺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선언인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관계 맺는 일종의 프로세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절마다 되풀이 되는 이래서 믿을 수 있고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믿어질 만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므로 부활이 믿어지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 15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표현합니다. 15장 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왜 자꾸 보였다 말할까요? 특별히 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였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고 실제적인 면에서의 부활이었고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바꾸지 못하니까요. 부활의 그 의미를 바꿔버려요. 변개시켜버려요. 어떻게? 마음이 부활하신 거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거야. 영적으로 부활하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변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혹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곧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자체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 처음에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때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 잠들었는데 실제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누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은혜는 잘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학식마저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학식과 경험들과 그런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은혜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요. 그 은혜에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게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반대의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은혜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내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지.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거야.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것이 은혜지. 다른 게 뭐가 은혜겠어? 그 예수님 만나면 뭐가 바뀌냐? 삶이 바뀐다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를, 그 지식을, 그 증거에 관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내가 가졌다는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더 수고해도 모자라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바쳐도 모자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한 증거이고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제가 최근만큼 이 증인,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는 적이 없어요. 본의 아니게 교회나 노예 때문에 재판에 하는 위치에 또 혹은 증언하는 위치에 설 때가 있는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들어요. 증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언해야 될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은, 그 증언은, 그 증인의 증언은 말하는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증언이라고 하니까 말로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내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자 말이 증인하니 증언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말로 해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정확히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로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도들,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것이, 그것이 은혜였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에게 부활절, 어릴 적부터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었습니다. 왜 계란을 먹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부활과 계란이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으나 계란만 먹는 날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계란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구운 계란 나누어 주니까 뭐 깨질 일은 없었지만 계란 부활절 앞두고 그 전날부터 삶다가 터지면 먹고 깨지면 먹고 못생겼다고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은 계란 비린내가 입속에 날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계란 먹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계란 잘 안 드시고 뭐 계란 뭐 그 까이까만 하지만 옛날에는 참 계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부활절은 칸타타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가대를 오랜 동안 성가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절 앞두고 얼마나 칸타타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몇 달 동안 칸타타 연습했다가 부활절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쯤 되면 그때 함께 찬송 부르면 참 그것도 보람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들, 부활절 찬양, 칸타타 준비, 그리고 계란, 뭐 여러 가지 뭐 포스터 공연, 부활절 연극 준비를 분주하게 지내왔는데 부활이 주는 삶의 의미,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장이라고 별명 붙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이고 죽었다가 다시금 눈 떠보니까 또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몰라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가 눈 떠보니까 똑같은 삶이 계속 이어진다. 그거 되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승사자가 나오고 살리는 저승사자가 뭐 그런 뭐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 누구더라. 아무튼 옛날 여자 배우인데. 뭐 이런 거. 근데 보니까요. 죽음의 세계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렇게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 앞두고 계란 먹는 날, 칸타타 준비하는 날,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 게, 죽었다가 눈 뜨면 계속 산대. 그냥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대. 천국이 뭐 좋긴 하겠지. 뭐 이 정도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요, 부활장에서 그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 이후의 몸이 현재의 우리의 몸과는 충분히 비슷한 것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좀 달라진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15장 44절에 말하였습니다. 부활의 몸은 조금 다른 좀 벗어난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이신 줄 금방 알아봤죠. 그렇죠? 그 얘기는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이후의 몸이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은 다 같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제가 부르면 다 오세요. 천안 세원학교 출신들 우리 저 천국 어디로 모이세요? 그럼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못 오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모시는 분들은 모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이셨다.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셨다. 저분이 어떤 성도님이었다. 다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또한 여러분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찬송하긴 좋은데 부활하신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가 어떤 모습일까? 10대 때 모습일까? 70대의 모습일까? 80대 모습일까?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제일 돌아가고 싶으세요? 70대요? 20대. 20대. 저는 20대 때도 40대 외모를 가지고 있고 40대 때도 40대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참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의 몸 무슨 몸이라고 했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연속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알아볼 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이 현재의 몸이거나 아주 젊었을 때 심지어는 아주 유아 때의 영아 때의 몸으로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우리의 몸과는 현격하게 다른 어떤 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 닫아놓고 두려워하여 떨고 숨어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몸이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몸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우리는 어느 정도 성경의 근거에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떤 몸이 될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현재의 몸보다는 훨씬 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활절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 거야? 우리 날아다닐라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천국에 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천국에 간 사람들 날아다니더라고요. 나는 불안해요. 과연 날 수 있을까? 날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괜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아마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어떠한 몸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몸을 가질까? 부활하는 어떤 모습을 변화될까? 부활할 때, 부활하면 천국에 가서 내 남편 알아볼까? 내 자식들은 알아볼까?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이 부활절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철저히 현재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 0.01초도 미래를 살지 못해요. 우리는 기억 속의 현재를 살고요. 현재로서의 또 현재를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항상 현재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부활을 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 쓴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부활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부활을 살다. 철저히 부활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것이 은혜로구나 깨달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장 3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부활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마저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30절 말씀, 29절 말씀, 32절 말씀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내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막이 정복되었고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에 주는 그 두려움마저도 다 깨어졌으면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15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의 아침은 사망이 사망받은 날입니다. 사망이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이 사망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사망의 고통이 없고 사망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무엇이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15장, 고린도전 15장 결론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55절, 5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57절, 58절을 같이 읽읍시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변할 거야? 언제까지 살 거야? 또 어떤 천국에서 어떤 집을 가지고 살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지. 펄시 콜레 박사라고 한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천국이 어떤 곳으로 묘사하고 말이죠. 그 천국에서 집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은 큰 집 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조그만 그냥 하숙집 같은 원룸 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집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요, 천국에서 큰 집 살지 작은 집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 집이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작은 집 살아가고 서러워 죽겠는데 뭐 천국 가서 누구는 큰 집 살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부활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정복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은혜야 깨달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서. 교회 가면 일할 게 없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일할 게 막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생전가에 일할 게 안 보여.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있으면 일할 게 보여.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견실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고,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 참 되게 무서운 고백인데 이것마저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길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할 수 있지, 그게 내게 주신 은혜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